몇 년 전에 스위스 이베르둥이라는 지역이 부활주의를 거기서 지내게 됐어요. 부활주일 날 그 지역에서는 연합해서 전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며칠 전부터 찬양 연습하고 어디서 모였는지 여러 군데서 모인 것 같아요. 그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 세 곡을 하는데 이 세 곡 자체가 완전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이런 곳이 있구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세 곡이 전부 복음적인 내용이요. 가사부터 해서 곡이 굉장히 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성과 함께 그지?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찬양대 보면서 얼마든지 그지? 그런 응답을 노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졌어요. 영적으로나 또 실력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을 위해서 또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또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 음악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전공이니까 찬양 중에도 이제 좋은 곡들이 참 많습니다. 절기별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도 많아요. 이제 영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능적으로도 최고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리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하면 돼요. 그게 다윗의 찬양이었어요. 그게 바울과 신라의 찬양이었어요. 그렇죠? 불신자하고는 틀린 겁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느냐? 불신자 살려야 돼요. 그지?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 속에 있는 불신자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빛을 비춰버리면 되잖아요. 오늘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불신자의 영적 상태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불신자를 살려야 되니까. 그지? 어제 성탄 예배 때 유 목사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제 한간의 사람들이요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이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걸 찌라시 만들어 가지고 전단지 만들어 돌리고 홍보한다고 그게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공식적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록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날을 정해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태양신 섬기던 날을 우리의 태양이 저 눈에 보이는 저 태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 믿게 됐어요. 그래서 25일을 태양신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축하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 12월 25일입니다. 나쁠 거 있냐? 나쁠 거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매일이 주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2월 25일 성탄절 날 안정해 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간 갈수록 예수님이 오신 날 그 날을 기억하는 이게 점점 희미해질 수 있겠죠. 그죠? 전 세계에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오신 날, 기념한 날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날은 없을 수 없고 미국에서는 홀리데이 이렇게 바꿔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게 흑암의 역사지. 그렇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의 날,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선포된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에 걸렸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어요. 아담의 자손은 안 돼요. 아담의 자손은 우리 죄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의 자손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담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여자의 후손, 그렇게 연된 겁니다. 예, 모든 구약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특별히요 희생제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본인이 제물로 오셨어요.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읽겠습니다마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지?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아담의 자손 남자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게 될 거야. 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예언된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버렸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 얘기하죠.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다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9장 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몸을 인성을 취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구원 사역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 대신 세워가지고 정치를 하게 만듭니다. 정사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구원사에게 뭘 끼칠 수 있는 영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직접 당신이 모든 걸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당신이 다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기묘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구원사역이요. 그지? 그 구원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성육신, 기묘자의 역사, 십자가, 기묘자의 역사, 부활. 이게 뭡니까? 구원사역이요. 기묘한 일을 행한 거예요. 또 뭡니까? 모사라. 랩런트들 좀 알기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둠이 단 1%도 없는 완벽한 지혜로 행하신다. 모사라.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합쳐가지고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라. 놀라운, 그지? 우리의 상담가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지혜만 가지실 뿐 아니고 그 지혜를 행할 능력, 그지? 구원 사역을 완벽히 이루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응답이 영원하다 이 말이요. 그런 의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존재이신 것은 분명하죠.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이사야 9장 6절 한 구절에 이 엄청난 비밀이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지? 오셔서 다 이루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되심이라. 그렇죠? 동방박사 사건을 알죠? 누가 보면은 이제 목자들에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리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하라.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이사야 60장 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된 대로 예물을 가져왔어요. 무슨 예물을 가져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량이라.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직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 직분은 알죠? 황금은 왕에 대한 겁니다. 유향은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 걸 향한 선지자의 역할을, 모략은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장례용품이요,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관련된 그게요, 이런 예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되었어요. 이사야 60장 6절에 예언된 대로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이 가장 값비싼 비싼 거, 귀한 거, 그래서 황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황금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한 게 유황이고 모략이에요. 이게 모으기 힘들거든요. 자기들에게는 가장 귀한 걸 가져왔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 예언된 물품이면서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언되었고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나기도 전에 알았어요. 아들로 오실지. 그 이름을 예수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이 여호와, 여호수와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 이것은 의미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구원하셔서 이루신 사건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놀라운 일이죠. 말라기서에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게 성취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육신으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천상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지상대명,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그 간 현장에 우리 프레디 전사님 만나게 했어요. 첫 발걸음에 문제 생겨서 간 바누아투에서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 만나게 했어요. 감사하죠. 지금 부총리 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데도 또 기대를 합니다. 갈 때마다 공항에 마중을 나와요. 잠시 대화 나누는 대화 속에 그 나라를 향한 아주 중요한 소통을 하나님 이루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준비해 놓고 제자 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제자가 지금 부르권 살리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느라 증인으로 서도록. 말씀 성취의 증인. 힘을 잃을 수 있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지고는 새 힘을 주셨어요. 지금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가 오시면 능력으로 역사할 거야.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간 연약한 베드로 그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참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 제자를 통해 역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이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누릴 응답이 뭡니까? 오직 성령.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오직 증인. 증거 주시겠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38. 하늘을 마무리하는 것 이상으로 올해 연말은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24시로 응답 주실 거예요. 그래, 올해 주셨던 응답을 쫙 보세요. 우리 교회 생기고는 눈에 보이지 않게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렘넌트들에게 현장에 또 그 응답을 24시 누리도록 발판될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냐? 불신 자 살리도록, 불신 현장을 복음하도록, 불신자들을 보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의 자녀라. 저들은 누림이 아니고 눌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서로 죽이는 문화, 서로 속이는 문화, 그 속에 사로잡혀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요, 최고 자리에 가다 보면요, 틀림없이 서로 중상모략하고 속이고 속고 거짓말하고 자기 살라고 몸부림칩니다. 경제 어려질수록요, 경제사범 사기꾼들 막 난립니다. 한국 사람들도 머리 좋잖아. 머리 좋게 사기칩니다. 심각해요. 논리가 있는 거요. 이러는 건 줄 알았더니 근본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이런 줄 알았는데 더 깊이 쳐다보면 근본이 완전 하나님 모르는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무속, 점술, 우상. 형태는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야, 가보니 가기 전에 예상하고 갔는데 확인해 보니 딱 그래요. 신기한 일입니다. 남녀노소 뭐 인종 뭐 그걸 초월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 사로잡혀가 있어요. 불신자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없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너희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의의 종으로,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불신자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참응답 시작 확인하셨죠? 참응답 24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틀리고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틀리다. 그 첫 번째 기준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는 말씀 성취, 언약 성취 현장이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자체 예배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들었던 고백입니다. 거기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24호와 역사를 했어요. 날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막 진을 치고 엄청난 힘과 영량 권세로 나타나는데 그 현장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오히려 증거를, 그 어려움 속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지?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원단 메시지 잘 받으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될 응답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 이번 주간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그래서 올바른 순간순간의 선택 통해서 당연히 주시는 증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번 주간에 우리 중량 산업하는 집사님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는 응답이 지교의 응답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지교의 응답을 누리느냐? 그 출발은 성공입니다. 지교의 시작은 성공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되게 돼 있어요. 그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성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의 가족들의 모든 현장,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시간표의 현장, 거기가 응답받을 현장이요, 참 응답의 현장이 성공의 현장이다. 성공의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위한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빛이 임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요. 그렇죠? 자, 매일 성탄, 항상 성탄이 뭡니까? 불신자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지? 참빛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이제 선포한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항상 성탄, 항상 그리스도가 임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뭡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응답이 뭐죠? 불안, 염려 이런 게 아니에요. 평강, 평안이요. 평안하뇨.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평화요. 진정한 평화요. 성탄 찬양을 들으면서 잠시 느끼는 평안,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느끼는 평안, 이 속에 뭐가 나오겠지요? 깊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깊은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요, 빛의 문화로, 우리 청년부가 고민이 많더라고요. 담당 교육자가 이제 프랑스에 가 있으니까 안 모여진다 말이거든. 그래서 조금 정리되면 청년들 토요 모임 문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누가 오느냐? 올 수 있는 사람 오면 되지. 와서 뭐 하느냐? 저하고 차 마실 거예요. 차 마시면 뭐 하느냐? 차 마시면 뭐 하기는 말씀 나누고. 예. 말씀만 나누냐? 아닙니다. 예. 서로 소식도 소통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낼 거예요. 청년 문화. 그러지? 왜 이거 하려고 생각했냐? 세상을 장악한, 그렇지, 어두움의 성공자들이 자기 단체 모임에 매일 모여요. 프리메이슨. 매일 왜 모이느냐? 매일 뭔가의 힘을 거기서 공급받아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그거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뺏겨버린 거예요.
그걸 찾아내려면 매일 모여야 돼요. 그죠? 매일 모이기 전에 토요 모임부터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주고 받고 그죠? 사랑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현장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 현장이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현장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 현장에 그지? 성탄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 응답을 회복하는 겁니다. 2022년 24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간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또 한 해 1년을 준비합니다. 그 응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매일 항상 성탄의 응답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살릴 만큼 불신자 영적 상태를 보며 그 현장에 참 빛을, 복음의 빛을 전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주 앞에 서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